할렐루야, 시찬빛교회 월요 아침 기도 본문 말씀입니다. 또 어제는 우리 교우들 다 예배 이후에 평안한 밤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베드로 후서 말씀 이후에 이제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계시록은 좀 내용이 다들 좀 어렵고 이렇게 묵시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잘 안 다루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 저도 좀 뒤쪽에 가면 조금 복잡해지는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좀 이 본문을 좀 다루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다뤄보게 됩니다. 사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은 아니고 그 당시에 핍박이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이기라 하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 내용은 뭐 미래 뭐 무슨 뭐 천년왕국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핵심에 있는 말씀은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너희들은 이겨라. 그래서 이기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른 보면은 2장 2장하고 베드로후서고 예, 이거 보면 다 교회 어, 이거 5장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계시 계시록에 관한 내용이다. 첫 번째 나온 두 번째 나온 내용 같아요. 예, 이 교회 2장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 장에 읽어보면 전부 다 아,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기는 그에게. 그다음에 스무나 교회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불가모 교회도 다 어, 이기는 그들에게는 다 교회에 하여튼 다음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좀 빨리 돌립니다. 화면이 좀 정지돼 버렸네요. 하여튼 모든 교회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 예,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기는 자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대해서 다 이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진 것은 앞에 우리 베드로 전후서도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라는 것인데, 그때는 그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기 전하고 후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이 들 때 이겨라는 말이고, 지금 이 계시록은 도미티아노 황제가 핍박을 할 때인데, 이때는 정말 핍박이 가장 극심할 때입니다. 자기를 왕과 황제로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왕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 참수를 하고 감옥에 넣고 맹수의 밥이 되고 하는 이 핍박이 네로 황제 때보다 더 극심할 때 이렇게 적혀진 것입니다. 가장 극심할 때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막 그 용 이야기도 나오고 뭐 천년왕국 이야기 나오고 막 머리 9개 달린 뭐 이런 짐승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정말 무시무시한 무슨 그 하여튼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에일리언들 막 나와가지고 싸우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서게 되는 이유는 이제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이걸 서게 됩니다. 뭐 다니엘서에도 보면 막 그 이상한 신상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는 이 주로 이유는 이거를 막 대놓고 이 로마에 있는 이 대적자들 뭐 이렇게 적으면 그 편지를 딱 누가 로마 사람들이 보면 교인들을 다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로마 대신에 바벨론이라고 적고 이렇게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 로마 사람들이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선교사님이 이렇게 편지 보내는 미얀마 쪽에서 편지 보내는 그 선교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 항상 저한테 편지 보낼 때 미얀마에 있는
시읒 기역 시읒 누구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선교사를 안 적고 기역 시읒 기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미얀마 사람들이나 뭐 검열하는 사람들이 한국말 좀 아는 사람들 보면서 이 기역 시읒 기역 기역이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로마 사람들이 봐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이 상징적인 내용으로 숫자나 뭐 666 뭐 이런 숫자로 막 적어놓고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감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 편지를 받으면 기억 시억 기억 시억 뭐 이래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래 합니까? 아, 선교사님 이야기구나. 그리고 선교사님 뭘 이걸 감춰야 되니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게 다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인들끼리는 다 아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묵시 모양 형식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용이 나오고 머리 막 9개 달리고 눈 7개 달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막 에일리언들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거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7개 있는 그 일곱 영 뭐 이런 거는 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거로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여튼 주제는 고난을 당할 때 이기고 승리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죠. 우리 새참비 교회도 아,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우리가 흥왕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회복하자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모든 교회를 우리가 자라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 우리의 열정을 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물러서지 말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후서도 고난당하는 이야기 또 그 요한계시록도 고난당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요즘 뭐 카나다 땅에는 직접 우리를 고난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겠죠. 그런 고난에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게 예수님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단어가 뭐 속히 온다는 말 이거는 오실 때 뭐 신속하게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또 베드로 벌써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 이유는 어, 약속하신 것을 어기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는 반열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죠. 모든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그냥 금방 오시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모든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될 텐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지니 그때야 예수님이 오시게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저도 저 자신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새로 다른 곳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금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23편, 출애굽기 23장 그 뒤에 보면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천천히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23장인데 23장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아, 내가 해 족속, 여부서 족속, 가나안 족속을 다 내 앞에 쫓아내는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 앞에 이렇게 공격해 오는 해 족속, 여부서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을 물리칠 때 다 한 번에 몰아내지 아니하고 천천히 몰아내시겠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몰아내버리고 나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할 만한 그런 인구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을 때는 그걸 몰아내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기다렸다가 너희들이 좀 더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순종의 근육이 자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어, 그 순종을 해낼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근육이 조금씩 자라가면 그때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왜 예수님이 안 오시나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 내 문제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이 대적을 몰아내지 않으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믿음의 근육이 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직도 내 앞에 두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근육, 기도의 근육, 예배의 근육, 또 순종의 근육, 헌신의 근육을 우리가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고 충분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우리가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복도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근육이 안 자라 있는데 풍성하게 하고 복을 주고 그냥 온갖 진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다 주게 되면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타락하거나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떠나가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근육을 우리가 키워가려고 예배의 근육, 순종의 근육, 헌신의 근육을 키워가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좀 정말 이제 믿음의 근육이 있어서 어떤 복을 주어도 이 사람이 부패하지 않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적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정말 부흥을 기대하기 전에 부흥을 일으켜내고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걸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 순종의 근육, 믿음의 근육이 굳건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복을 주시고 왜 빨리 안 주십니까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좀 잘하게 해주시고 정말 철저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증언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한 것을 내가 다 증언했다.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다 증언했으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삼위일체 인사를 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입니다. 보통 장차 오실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이라는 의미로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돼. 일곱 영은
여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면 뭐 지혜의 영, 그 계시의 영, 또 영광의 영, 뭐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에 성령을 일곱 가지 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곱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이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고 성령의 일곱 가지 눈을 가지고 뭐 우리에 있는 모든 처소와 환경을 이렇게 다 지켜보시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모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임금은 도미티안 황제가 마치 로마의 황제고 온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이 임금들 위에 그 위에 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의 임금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 왕들이 아니라 왕들 위에 계시는 그 왕위의 왕, 그래서 영어로는 Lord of Lords, 모든 주 중에 주들 중에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왕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그 분을 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들에게 위로하는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절에서도 보면 장차 오실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8절에도 그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라고 하면서 오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환경이나 어려움들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절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발이 그냥 움직여지지가 않죠. 정말 이게 유튜브 보면 프랭크, 이게 프랭크라고 해가지고, 그 몰래 카메라인데,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걸 이제 프랭크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 이 보면 이제 옆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앉아가 데이트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트하는 여자한테 잠깐 나가라 그러고, 그 옆에다가 제가 본 그 프랭크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귀신, 그 해골만 남아있는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여친이 손을 잡고 있는데 여친구가 나가고 막 해골을 이렇게 옆에 딱 갖다 놓고 팔도 하나 딱 걸쳐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걸 못 보게 이쪽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와가 길을 물어봅니다. 길을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막 집중해가지고 길이 어딘데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이제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그게 해골을 옆에 딱 갖다 놓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길 물어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이 사람이 딱 돌아보면 이 해골이 옆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면 뛰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뛰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진짜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야 하는데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게 분명히 호랑이를 보고 이게 그 사자를 보면 뛰어서 도망가는데 거의 다 못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자빠집니다. 마음은 이미 도망을 가고 있는데 발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빠지지 안 뛰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자만 바라보고 막 해골만 바라보고 있고 이러면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이 안 갈 만큼 통제가 안 갈 만큼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딱 다잡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딱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면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고 평안하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아시는 분이
차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좀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차 사고를 딱 당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 이 사태를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될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가 매뉴얼을 봐야 되죠. 매뉴얼 그 인슈런스 그 뒤에 보면 딱 매뉴얼이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하라는 그 매뉴얼이 딱 나오면 그걸 딱 보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 이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경찰인데도 할 말 안 할 말 딱 가려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면 그냥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막 하게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매뉴얼을 딱 보면서 아 요렇게 하면 된다. 그걸 딱 차리고 있으면 이제 되는 거죠. 우리의 매뉴얼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을 딱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이 사고가 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났습니다. 합력해서 모든 일이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나도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차 사고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뜻이니라고 했으니까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이 차 사고도 하나님 마침내는 복으로 변장한 복으로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딱 매뉴얼이 기억나면 어떻게든지 대처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복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을 보지 않고 사건만 자꾸 바라보니까 이 사자가 왔네, 이 해골이 내 옆에 있네, 이 그 사고가 난 이 사건이 보이네 이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딱 사건이 일어나면 매뉴얼을 딱 보고 하루를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아침에 메뉴를 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딱 마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도미티안 황제의 이런 강력한 핍박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다 이겨나가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정말 열매를 들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간에 매뉴얼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사건을 대처하면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새참빛교회도 이기고 정말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야 부흥이 될까 이런 마음이 어젯밤 내내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뭐 말은 하지만 진짜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우리가 시간이 자꾸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이 될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기도의 분량이 차지고 믿음의 분량이 차지고 순종의 결단의 분량이 차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은 이기는 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절망하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기며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낭망시키려고 하는 다가오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하면 골리앗이라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